느헤미야를 중심으로 75명의 지휘관급 그리고 4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무너져 있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75명의 지휘관들 구획을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한마음과 한뜻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정말 공동체적인 어떤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무너져 있던 그 영적 재건, 성벽의 재건, 공동체의 재건,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한마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심히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공격을 받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뛰는 교회, 하나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가슴 뛰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그들 곁에는 언제나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졸고 있습니다. 놀라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문 앞에서 그 마귀도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교회가 가슴 뛰는 비전으로 한마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가슴 뛰는 비전으로 공동체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달려갈 때, 근데 마귀도 긴장합니다. 왜요? 마귀도 분주해집니다. 왜요? 다양한 공격으로 우리를 막아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사단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수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백성들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다 좋은 일인데도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다 아는구나. 산도깨비,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름도 이상해요. 얘네들 계속 반대자입니다. 산도깨비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반대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성 반대자가 됩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반대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산발락이 있고 내 안에 도비야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죠. 내 안에 산발락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도비야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암몬의 영주 도비야입니다. 반대자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늘 방해하죠. 누가 반대합니까?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는 지금 사마리아가 황폐한 예루살렘보다 더 중심적인 도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백성들이 살기 시작하면 사마리아가 중심지였는데 왜 예루살렘이 재건되냐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산발락으로서는 자기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건 좋은데 남이 주도하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입니다.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하면서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늘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도비아입니다. 지금 성벽이 높이 높이 쌓아갈수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여기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반대자들은 성벽이 높아갈수록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분내는 것 조심하고 분열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정말 몇 번씩 고민하고, 저도 어제 밤에 정말 새벽같이 비도 새벽 내내 또 오고, 또 뭐 11자 상가에서 뭐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란다, 어느 누구죠? 어느 병원인가요? 어느 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병원 문을 닫았다면서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 성형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새벽까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저의 삶에 제일 좋았던 기억에 남는 해는 2002년입니다. 왜요? 월드컵. 7월 1일 날 군대 입대했습니다. 6월 마지막 날까지 월드컵 다 보고 카 퍼레이드 하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대학도 그 해에 갔고 월드컵도 봤고 군대도 그 해에 갔는데, 군대도 뭐 월드컵 분위기 때문에 군대도 좋더라고요. 밤에도 막 몰래 당직사관이 막 야 하이라이트 보자 막 축구 보여주고. 웬만한 비밀번호가 다 2002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꿔야겠지만 이제 모두가 아니고 웬만한 비밀번호가 다 2002입니다.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근데 2020년을 100년 뒤 우리 후대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 요즘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연배 지긋하신 분들마다 제가 여쭤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건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건, 어르신 평생에 이런 비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공통적으로 한 번도 이런 비를 본 적은 없대요.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이 기술지 모르는 장마비, 2020년 참 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100년 뒤에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사건들을. 여러분, 성벽이 높이 올라갈수록 분노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십시오. 분노를, 내 안에 분노를 깨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다 깨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싸움 구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역시 재밌어요. 싸움 구경. 그것도 아줌마 싸움입니다. 5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랑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랑 싸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유심히 봤는데 40대쯤 되는 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었어. 근데 유심히 옆에서 더 이렇게 계속 봤어. 십자가 목걸이 막 큰 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욕은 안 하시더라고. 이쪽에서 막 욕이 막 날라오는데 이쪽에서는 와 막 XX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욕은 안 날라오더라고요. 또 제가 또 직업병인지라 거기 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돌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거 봤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사단 앞잡이 하는 겁니다. 사단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 정말 이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이 데미지가 지금 너무나도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더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고 선한 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어디건 하나님 정말 화목을 깨지 않는 자로, 화목을 분열시키지 않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묵상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대적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붙들어서 이 일에 반대자로 세울까? 내가 누구를 붙들어서 내 앞잡이로 세워서 깰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쪽 성벽이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쪽 성벽이 뚫리는 겁니다. 나 때문에 뚫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착출당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1절부터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노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벽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비열하죠. 여러분 왜 나는 분노하는 겁니까? 왜 저는 분노할까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발산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아나무인이기 때문입니다. 눈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왜 나는 분노하는가? 아나무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순간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순간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나무인, 아나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분노하면서 말은 번드르르 합니다. 얼마나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지겠다. 여러분 정말 힘 빠지는 소리죠. 지금 이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두께가 3m 이상 되는 성벽입니다.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 되기에 힘쓸 때 정말 이렇게 힘 빠지는 공동체에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말들, 영적으로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말들, 마음이 힘을 얻어야 사명 감당하죠. 여러분 지혜란 말을 가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가려 들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려서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면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 동요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리만큼 좋은 것은 참 전염력이 느린데, 전파력이 느린데 좋지 않은 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정말 전염되고 전파되냐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뒤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과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았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아멘.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단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니네가 그거 흙더미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방들. 불탄 돌 가지고 흙더미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거 언제 마치려고 그거 하는 거냐? 제사 드리려고 그거 하는 거냐? 이런 비방들. 그런데 이 얘기에 지금 이 원수의 얘기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9절 10절은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가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 좋지 않은 것 듣다 보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보다 보면 교회도 보다 보면 정말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물길이 흘러가듯 은혜롭지 않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교회여야 되는데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가는 통로도 보니까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잘 가려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분별력 가지고 좀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정말 몇 시간 듣고 있다 보면 현혹되고 미혹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게 내게 큰 영적 자산이 됩니다. 저도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래서 아무나 안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뭐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 주로 만나요. 목사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얻게 하시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좋은 거건 안 좋은 거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되고 위로되고 능력되는 교회가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반대자들의 공격, 이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5절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입니다. 시작.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대응, 느헤미야의 반응, 엎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부처입니다. 대적을 이기는 길 단순합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싸워야 된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결국엔 신앙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엎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자가 있습니까? 그럼 왕에게 다시 조서를 보내던가 왕을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느헤미야 왕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산발락, 이 도비야,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만나서 타협하지도 사정하거나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나로 하여금 내 신앙생활을 흔들고 오해를 만들고 나를 제대로 예배생활 못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머리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온갖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께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논의하다가 이게 참 요즘에 다들 좀 예민들 한 건지 그죠? 좀 날선 것 같습니다. 뭐가 의견이 좀 안 맞으니까 그 목사님들 회의인데 좀 회의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예, 언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서로 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이 좀 감정선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 그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대화도 듣고 계십니다. 내 불평과 내 원망도 듣고 계시고 내 감사와 내 찬양도 듣고 계십니다. 심플하게 가자고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 찬양.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원망 불평.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감사 찬양. 감사 찬양. 내 말이, 네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 내 기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 부르짖어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듣고 계시는 주님, 그걸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앞에 가 싸우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공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칩니까? 엎드리면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세상 싸움과는 정반대죠. 세상 싸움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번 주에 싸움 구경하면서 또 설교에 또 이용하게 하시네. 싸움 헛것이 없어. 싸움을 딱 보면서 봤습니다.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눈을 부릅뜨고. 예.
여러분, 육의 싸움은 눈을 부릅뜨고 싸웁니다. 여자들 싸움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또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무섭다 그랬어. 육의 싸움은 눈을 부릅뜨고 싸우는데 영의 싸움은 눈을 감고 싸우는 겁니다. 육의 싸움은 주먹을 불끈 쥐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영의 싸움은 모든 걸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싸우는 겁니다. 육의 싸움은 모든 온갖 힘을 몸에 집중하고 힘을 주고 싸우지만 영의 싸움은 모든 힘을 빼고 무릎을 꿇고 싸우는 겁니다. 몸을 움츠려 무릎을 꿇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낙심에 무릎 꿇지 마시고 역경에 무릎 꿇지 마시고 염려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뛰는 것보다, 쟁취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가장 최고의 효율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 덮으시고,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하나님 덮으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덮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말을 큐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거 마음에 품고 몇 번 되새김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공동체가 견고히 하나가 됩니다. 견고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틈. 여러분이 교회에 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안 좋다, 이상하다 싶으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 내 마음 위에 요동치지, 그러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상하다,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자꾸 교회 비판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우리 교회마저 비판하게 되는 것 같아. 내 눈이 자꾸 안 좋은 데에 쏠리고 내 시선이 자꾸 안 좋은 데에 시선해.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정말 초창기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인 약간 돋보기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돋보기를 이렇게 하면은 모여가지고 태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막 몰아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막 은혜를 막 몰아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멘 한 명 하셨어요. 혹시 예배위원장님만 아멘 하면 모두가 한 걸로 동의할게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드럼도 잘 치시고, 영적인 돋보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나한테 몰아주시지? 이런 느낌을 가끔입니다. 매번 그런 가끔 받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요즘에는 영적인 제가 스텔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영적 스텔기, 스텔스기, 영적 스텔스기. 모릅니까? 조용하게 가가지고 상대의 레이더망에 포착 안 돼서 적진의 포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조용하게 돌아오는 영적 스텔스기. 이렇게 영적 하객진이라고 할까요? 양쪽 사이드에 딱 기도하는 사람 뒤에 부스터가 있는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에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고귀한 나라가 됐습니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사람 앞에,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내가 너로 인해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 무력을 붙들고 상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들죠. 뭡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나가서 산발락 도비야 상대하기 원했을 겁니다. 싸우기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뭡니까? 산발락과 싸울 일이 아니다. 도비야랑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반대로 나를 저주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호소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퍼붓는 저주가 저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무기 들고 싸움질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뭘 근거로요? 언약을 근거로.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루셔야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 깊이 새기고 신뢰하시기를, 그런 믿음 오늘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성경만 읽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대적의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마음 들여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중간이나 올라갔습니다. 절반 이상 올라갔습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일했습니다. 계속 사명 감당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계속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중단시키는 겁니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속히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승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중단입니다. 중단. 성벽이 중단되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요, 어느 정도 비바람 맞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비바람 맞을 각오로 하십시오. 어느 정도의 비바람은 맞을 각오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 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주의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려다 보면 이런 영적 공격 많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맞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비바람은 당연한 거구나. 뭐 이까짓 거,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코피 난다고 빼줍니까? 그냥 틀어맞고 가서 싸우는 거죠. 코피 정도는 내가 그냥 휴지를 틀어맞고 가서 싸운다. 내가 계속한다. 내가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죠. 스톱하면 중단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겁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예배 멈추지 마시고, 기도 멈추지 마시고, 헌신을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뛰는 겁니다. 한 번 중단되면 다시 하기 힘듭니다. 그죠? 신호에만 한 번 걸려도 다시 출발하려면 그 기름 얼마나 많이 쓰고 또 자동차가 출발합니까? 그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다 집중됩니다.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중단돼서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계속하고 어느 정도 비바람은 맞을 박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강풍이 나를 목적지에 더 빨리
인도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풍랑이 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풍랑으로 인해 도리어 이것이 나를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는 방향키를 내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힘들어도 중단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다 보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꿈을 보여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언제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예배 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의뢰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죠. 내 인생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 보이게 될 겁니다.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교회, 거룩한 비전을 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움 시대를 겪고 나면서 2020년 100년 뒤의 역사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놀라운 교회를 어떻게 100년 뒤에 후대들은, 믿음의 후대들은 기억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께서 내 기쁨이 되심을 붙잡고, 낙심이 오십니까? 염려가 오십니까? 내어 쫓으십시오.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십시오. 걱정, 염려, 불안, 낙심이 계속 몰려오죠. 아침 저녁으로 몰려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성령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시면 거기에 틈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를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 놀라운 교회가 영적 최전선에서 물러나면 한국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위원장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좀 힘을 못 받네 지금.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뭘 아니요. 우리는 그러죠. 야, 큰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거기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거고, 저 밑에는 기도 많이 하는 수영록교에서 기도할 거고 아니요. 이 땅은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한국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수진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태중에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도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 지금 우리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골든타임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목사님들 의뢰이 맨날 하는 말 같지만 정말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신앙의 계대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완전히 성경과 다른, 성경의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을 저들에게 주입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놔야 됩니다.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놔야 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 이제 나머지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세워놓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얼마나 정말 고민했는지 몰라요. 11자 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어떻게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나 봐. 다 왔어. 애들 진짜 또 비도 많이 오고 엄마가 안 보내주고 다 안 올 텐데 어떡하나, 선생님들 낙심하면. 보니까 다 왔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런 선교학교도 진행하고 우리 또 선교 집회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영적인 쉴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쉴드로 그 어떤 악한 것도 교회 위에 틈타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감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정말 영적 놀라운 교회가 요즘에 기도하면 제가 정말 드는 생각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병참기지가 돼야 된다. 영적인 물류창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병창기지, 무기고가 돼야 됩니다. 무기고 식량고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병참기지가 돼야 됩니다.
마음껏 영적인 정말 군사들을 만들어놔서 어디 가서든 영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고 영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여러분 그런 가슴 뛰는 비전을 여러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가슴 뛰는 비전을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있고 찾으시는 지도자가 있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2020년 어떻게 기억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사명 계속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임 달라고 구하십시오. 대적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오면 내어 쫓으실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풍랑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연주만 한번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간 만지실 겁니다. 거친 파도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께서 이 시간 만지실 겁니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 두 눈 감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전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낙심과 절망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망과 비전과 희망이 내 안에 뿌리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이시며 소망이시며 동행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